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갈라디아서 2장과 3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라는 질문가요. 성령을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한 단어로 정답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실패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단어가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재판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할 때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와 반대되는 말에는 정죄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의하고 계십니다. 악한 우리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판을 내리는 사람이 악하고 죄 지은 사람에게 당신 죄 없어요 라고 선고를 내린다면 그 재판은 매우 불의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가 많지만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복음의 직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직분을 누리는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 또한 그것과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으며 우리 중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만날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십자가에 모두 다 못 박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상대방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만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바울이 던진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성령을 받았었던 그 객관적인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감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담긴 질문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명의 신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를 했을 때 거센 바람이 불고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성령으로 굉장히 충만하여지고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른 나라에서 모여왔던 사람들은 이제 120명의 신도들을 보고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이 약 3,000여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또한 어떤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성령님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애초부터 율법이 있었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님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 결코 율법이 구원을 얻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기적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서 생긴 기적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너의 발로 한번 걸어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했지만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걷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인데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을 위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보여주셨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어떤 행위가 있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되었었던 거냐? 그저 너희는 듣고 믿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기적처럼 주어 주었던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저 기적처럼 주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구원의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기 전에 율법 아래 놓여 있었던 그 시대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따르는 어떤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고 난 다음에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 공식이 조금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론의 중심은 죄인이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가 구원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일하신다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굉장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행동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조금 믿지 않고 행동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그저 입술로 간단하게 고백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충분한 묵상이 있고 그분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심을,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심을 치열하게 고민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행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모든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치열하게 내가 내 삶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고민해 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함은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구원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동이 조금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레샴 메이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선물을 받는 것이다. 믿음은 대단히 경이로운 것이다. 믿음은 인간의 전체 본질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죄를 새롭게 미워하게 되고 의로움을 새롭게 갈망하며 목말라 하게 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 경이로운 변화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성령님이 믿음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마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 굉장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매 맞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도 경험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가서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며 그 핏값은 너가 감당해야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 마찬가지 있죠. 요나 선지자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니느웨로 다시 갔었을 때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너 왜 억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레미야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내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셨다면 성령으로 끝내고 믿음으로 시작하셨다면 믿음으로 끝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황청의 교황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돈만 내면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상황은 옳지 않다라고 보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을 강조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 희생과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이란
그저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듣고 그리고 믿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임을, 그리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고 오직 들음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청년 찬양단이 이제 고백했었던 그 가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말고 기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하자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상황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여러 군데 또 나아갈 때, 또한 복음을 들고 이번 선교를 향해 나아갈 때 상황이 바로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